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먼저는 제사장들 그리고 남은 모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백성들 할 것 없이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본받으면 안 된다. 또 아무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그 단어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쉐마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에서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 참 복을 받을 건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도 듣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좀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정성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게 집중이 잘 돼가지고 말씀이 달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계속 도돌이표 읽고 가다가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읽다가 보면 졸고 있고,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럼 다시 또 돌아가도 또 읽어도 읽다가 보면 또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그냥 장수 채우고 시간 때우고 그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정말 귀하게 잠 안 올 때 읽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바르게 함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를 잘 기울여서 듣고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는 이스라엘 땅의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 이 쟁변하신다라는 말씀은 다툰다. 거기 4절에 보면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이 다툰다라는 단어나 똑같은 의미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쟁변한다라는 의미가 다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소송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있어서 재판자리 앞에 세워서 그들을 고소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소송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특별히 세 가지 1절에서 이 땅에 없는 거,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겠는데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때는 신실하지 못하다, 충성되지 못하다, 믿음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진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거짓하고 배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악의 5가지 악에 대해서 2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언제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다는 것, 충성되다라는 의미와 같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야 됩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런 본분에 있어서도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신분, 또 성도로서, 또 맡겨진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된 것, 충성된 것이고,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앞서간 이 믿음의 사람들, 저건 교회 누구누구야, 교회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하면 그래, 말하자면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더 못 믿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더 못 믿겠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회 집사님 정도만 돼도, 예전에 시골에서는 교회 집사님 소리만 들어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인, 그렇게 인식이 돼야, 지금은 목사라고 오히려 더 못 믿는 눈초리로 바라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돼요. 함부로 막 말해놓으면 안 되고,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고,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한번 약속하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쌓는 건 아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아는 사람 정도는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구약과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그건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이 안에 서로 속이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인애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형제 사랑도 없는 거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형제 사랑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면도 없어요.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런 작은 친절, 희생과 섬김, 그런 베품도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강팍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사납고 좀 너그럽고 좀 이해심이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좀 이해해 줄 줄 알고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조차 안 하려고 한다. 사랑의 모습이 어디냐.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너무 갈 길이 멀다. 저 자신부터 봐도 갈 길이 너무 먼다. 얼마나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좀 실천해야 돼. 너무나 마음이 좁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에서 모든 걸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나가. 이게 참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뭐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당연히 뭐 그런 단순한 그런 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믿음,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믿는다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거 계신 거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지식,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즐겨 할 수는 없고 설사 그런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다시 애통히 여기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철이든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막 부모가 얼마나 내가 이거 하면 마음이 아파하는 거 알면서 막 그걸 즐기면서 하겠냐 이게. 내가 이래 하면 부모가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걸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했다가도 내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일을 그렇게 감각 없이 행하면서 거기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몰라는 거예요. 정말 마치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수준 같아요.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가 뭘 아나요? 저 배고프면 그냥 막 밥 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우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지고 막 하는데 막 저 배고프니까 그냥 주세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막 부모가 어쩐지 몰라가지고 막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고 막 떼쓰고 울고 불고 막 부모 마음이야 찢어지건 어쩌건 상관 안 하고 그냥
지 저 하나만, 그런 거는 너무 유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우리가 좀 자라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렇게 자라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다면, 지금도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와 그런 관심과 그런 그 사랑과 그 모든 힘을 다 쏟고 계시는 걸, 그걸 우리가 좀 더 그걸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한다면,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힘을 쓰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나가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좀 알아나가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게 없다 이게요. 뭐 율법적으로 지식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나가는 그런 참된 그런 지식은 없는, 그러니까 말뿐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 형식적도 아니면 여기 뭐 우상과 함께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 구약의 타락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있는 건 있어야 될 건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한다는 게 이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일순에 막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그것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맹세하면서 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런 3계명 어기면서,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약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러면서 사위는 뭐다?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잖아요. 다 이 10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속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 속여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얻게 하면, 그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가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죽여요. 참 무섭습니다. 또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 투절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 이건 실제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이미 이루어졌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말할 필요 없고, 이건 실제적인 간음이 가득한, 음행이 가득한 그런 세계. 이게 어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날에 교회 전체적인 모습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또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인다. 이 강포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막혀있던 막 뚝 같은 것이 툭 터져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은 이 강포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단어를 아예 이 강포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포라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성경은 상당히 의역을 한 겁니다. 피가 피를 뒤대인다. 피가 피를 끊이지 않는다는 게 계속 피가 피를 잇는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피를 흘리는. 그래서 아마 이제 강포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건 막혀 있는 것이 막 뚝 터져가지고 거침없이 막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이 이 5가지 죄악들이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이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피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뒤대이는, 피 흘리는 끊이지 않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 땅이 슬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그 징계는 뭐 그들의 심령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 평안이 없을 것이고, 그건 이미 징계가 임한 것인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이 슬퍼한다라는 것은 땅의 기근이, 가뭄이, 영적인 기근이 이미 임한 것이고, 또 실제적인 삶에 이런 그 환경적으로 기근이 임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든 짐승들까지, 식물들까지,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환경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는 우리가 항상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민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막히면 당연히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렇고 뭐 찬송을 해도 그렇고 이게 막혀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합니다. 권고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뚫어야죠. 회개하고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이게 이제 뚫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들어도 또 뭐 이렇게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이제 은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혀 있으면, 근데 이게 막힌 지가 오래되면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뭐 조금 그 상태, 그 수준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이게 우리말로 의미로를 말하면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제사장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제사장하고 다투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뭐 하나님 바른 말을 가르쳐주고 해도 그걸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들고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사장을 보면 이게
제일 앞서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백성도 문제지만 사실은 제사장들도 문제예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무슨 백성들에게 바르게 뭐 가르치고 그들을 뭐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 그 성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툰다라는 게 거기 1절에 쟁변, 소송한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든지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뭐 이거 소송하고 이 죄에 대해서 서로 소송하고 비판하고 책망한다는 거,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똑같이 제사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될 위치에 있다는, 제사장들에게 소송을, 제사장과 다툰다는 의미는 그래서 제사장에게 소송을 걸어요. 제사장들이 워낙 잘못 나가니까 그들의 죄를 가지고서 오히려 제사장들과 소송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 누구도 지금 뭐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바르게 재판할 제사장들도 없어요. 그들도 오히려 지금 소송을 당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 이 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서로 소송하고 비난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들과도 지금 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뭐 판단해 줄 만한 그런 제사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두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거기 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낮에도 거치겠고 밤에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 누구를 볼 것이냐, 이게 제사장을 볼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거 뭐 다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낮에 거쳐요. 낮이라는 말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바르게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낮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뭐 빛을 비춰줘. 말씀이 빛이니까 오늘날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들도 다 바르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낮에 거친다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망하게 된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는 뭐 밤에 거친다는 그들이 이미 영적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흑암 중에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저버려 오히려 악을 행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도 망하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어미를 멸하랴.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가 없고, 참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은 오히려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안 듣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뭐 가짜 선지자들이 많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하고 바르게 제시하려고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고,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 백성들도 같이 죄를 짓고 나가. 그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까지 다 타락해버리면 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우리는 이제 뭐 망하는 도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이미 망해버렸다라는 그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들은 이미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망했다.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 망했느냐? 여기 14절에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여로보암 2세 그 말미쯤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경제적 최전성기고 군사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 땅을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이렇게 되찾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거든. 최고 전성기. 그러면서도 곧 이제 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불과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망합니까? 경제가 잘못돼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 거긴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는 건 세상은 관두고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는 거, 교회가 잘못되는 거 망한다. 왜 망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지만, 내 백성이 왜 망하냐? 내 백성이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걸 진짜 믿는가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걸 믿는가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것을 정말 믿는가요?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런 목적으로 하면 사실 그것도 합당치는 않지만,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부하게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무슨 거기서 행복을 얻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 행위, 그게 이제 열매잖아요. 내 신앙의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열매. 그 증거예요, 증거. 그게 말로 나 하나님 알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하는 게 그 믿음의 수준이고 그 증거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준해서 살려고 힘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 있는가? 안 되면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성도라고 하면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죠. 아는데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진정한 어떤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많이 하고, 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없구나, 내 믿음이 정말 너무 없구나, 말씀의 표준에 갖다 비춰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좀 깨달아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 잘하면 정말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이사야 몇 장인가 48장인가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그랬을 건데 아쉽다. 하나님이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었었으면 네 자손이 번창하고 막 의와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고, 그런데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의 자유를 느끼고 누리면서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훤하게 빛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건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아직도 하나님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기회지 않습니까? 기회. 이제라도 좀 더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나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에서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나의 삶 속에 다 그것을 지식이 아닌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그 얼마나 참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힘이 막 생명의 역사가 넘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 거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무서운 말씀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버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겨서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만큼만 우리가 버린 거 뭘 버립니까? 이게 쓸모없는 거, 이거 있어봐야 짐만 돼. 아무 쓸모없는 거, 그래 값어치 없는 거, 이거 버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것은 잊어먹을까 봐서 막 기록해 놓은 것을 또 잊어먹을까 봐 또 다른 데다 또 안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귀하게 여깁니까? 물론 연세가 들으면요, 금방 들으면서 일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본문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몇 장이 아니라 본문의 큰 어느 성경이었더라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호세아든가 호세아라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네가 지식을 버렸어, 그렇게 우습게 알아? 그래, 나도 그럼 너를 똑같이 해주겠다. 너를 멸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하찮게 여겨서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어. 그렇게 대우해 줄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해 주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자녀들도 나도 그렇게, 네 자녀손들까지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어. 뭐 하나님 그런 저기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앗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일부 잡혀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뭐 내용이야 뭐 우리가 사실은 지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이들도 다 형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산신앙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뭐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온갖 욕심에 빠져가지고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이런 그 투절과 간음과 같은 이런 악이 가득하고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제사장, 장로, 뭐 왕도 마찬가지지만 백성 1위까지 다 타락하는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해서 또 깨닫지 못해서 14절의 말씀에 하면 그래서 결국은 잘못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 사람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도 정말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좀 그런 그 평강의 삶을 누리고 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선언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거, 불신앙,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정말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